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듯이 막 아주 굉장하게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기 중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절기인데 그때 드린 것이 밀과 보리이기 때문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제 농사 경험이 없었던 탓에 아마도 곡식을 그렇게 많이는 거두지 못했을 것이고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감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맥추절과 함께 또 다른 절기까지 다 철저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혼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기를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힘들게 되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비참하고 아주 치욕적인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시기에 에스겔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이다.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포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왕과 백성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올 때는 수송아지 하나의 밀가루와 기름, 암송아지 하나의 밀가루와 기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제라는 말은 어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으로 그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우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 제사 소제는 유일하게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여하튼 예배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어 살리신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받았던 그 사랑, 도우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부르짖어서 막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빴던 기억들은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반대로 좋았던 기억, 은혜 받았던 기억, 이런 기억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르게 잊혀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요즘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초에 주로 많은데 우리 교회도 온 적 있지 않습니까? 오면 이제 찜질방 요금을 줘서 보낸 일이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례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지 않게 되면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교회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그런 말을 저도 한 몇 번 들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이 안 들면 막 심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사라지고 하루라도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뜨거워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고 또 함께하고 또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또 옷이 추위와 더위로 죽은 사람도 없고 옷이 헤어진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으면서도 점점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되더니 나중에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죄악 가운데 살던 때가 더 나았을 것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한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심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빴던 기억, 죄 가운데 살았던 기억들을 그런 기억들은 잊으라고 해도 저절로 기억이 날 뿐만 아니라 기억할수록 살이 터서 몸집이 커져요.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들이 이상하게도 막
기억에 떠올라요. 한번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이 또 몸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좋았던 일, 은혜 받았던 일들은 그 일부러 막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사라지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주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도 또 사도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잊지 않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도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이런 것들은 너무 자주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막 아주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매일같이 막 커지고 막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일부러 세어 보는 거예요. 일부러. 나쁜 기억은 잃어버리려고 해도 더 커지거든요. 더 많아지고 또 부풀려지고. 나쁜 기억들은 그래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에서 구원하신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느냐? 바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구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 이 땅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질서를 지키라는 것인데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은 이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이제 나갈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으로 들어와서 한 것은 뭐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오든 그래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든 일단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문 여는 소리가 나게 되면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가요. 누구 왔는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요. 또 누가 이제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소리를 내면 신경도 쓰이고 쓰게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예배의 흐름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질서가 깨지게 되면 분위기도 깨지고 복잡해져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하루는 이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나무들과 풀과 동물들,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어떤 창조물을 만드신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고만 만들었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좋아하셨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다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가구 배치도 잘 하게 되고 새롭게 하게 되고 소파를 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둬야 될 것인가, 또 책장과 식탁, 그리고 이제 침대를 비롯해서 그릇들, 그리고 온갖 식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그냥 두지 않고 그 집에 살 사람의 의도대로 그걸 두게 돼 있잖아요. 살 사람이, 그 사용할 사람이 어디에 두는지를 알고 또 어떤 방향으로 소파를 두고 침대를 둘지를 정한단 말이에요. 다 그 주인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그것을 다 정리정돈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기에도 좋아요. 그런데 질서를 잡는 것은 단순히 삐뚤어진 책상을 이제 곱게 맞춘다거나 또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불의한 것들, 거짓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이런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시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지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욱 그래야 됩니다. 엉클어진 마음, 또 어지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는 정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 행위를 오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규모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어지럽고 복잡해진 그런 생각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정도를 잘하시고 예배에 날마다 집중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옛것은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12절에도 같은 의미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으면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앞으로 가라, 향한 대로 가라,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규칙을 따라서 성전에 와서 되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되어서 지루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몸이 향한 대로 앞으로만 나아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바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세 가지로,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린 사람, 첫 번째는 과거의 형수에 젖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노예 생활을 하며 또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그 애굽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있지만 옛 습관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활 속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사람은 현재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인데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주님이 명하신 아주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 딱 주었어요. 그 후로 그 사람이 또다시 돈을 줄 것 같아서 땅바닥만 보고 쳐다보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버스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다 놓치고. 성도들 중에는 신병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도 놓치고 새로운 은혜도 놓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놓쳐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또 그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계속해서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해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질서를 지키는 것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짐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둘째는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옛것은 버리고 절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